네, 방금 전에 우리가 두 군데의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19편 1절과 7절 또 시편 93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자연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흔히 기독교를 일컬어서 계시 종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믿고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불가능할 텐데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열어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죠. 교리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계시의 방법.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한번 답변해 주시죠. 말씀으로 해주실 때도 있고, 예, 사람을 통해서 해주실 때도 있고, 예, 꿈으로 해주실 때도 있고, 예.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아주 세세하게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의 경로들이 있을 텐데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는 특수 계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냥 짐작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계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일컬어서 자연 계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특수 계시인데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방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대체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연 세계의 오묘함을 보면서 거기에서 신의 손길을 느낄 수 있죠. 요 근래 많이 읽히는 책 중에 신의 언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DNA 구조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한지에 대한 밝혀놓은 어떤 과학자의 작품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DNA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작품의 제목을 신의 언어 그렇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 피조 세계의 질서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계시를 일컬어서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하고 그런 계시의 방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반면에 특수 계시라는 것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를 일컫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방법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9편 1절과 7절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을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창공, 이 자연 만물은 우리가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하나님의 영광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이게 1절에 담겨 있는 거고요. 7절의 말씀은 특별한 계시의 방법, 특수 계시를 알려주는데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어서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사람들에게 생기를 북돋아 주고 우리 어리석은 자들에게 깨우침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1절의 말씀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7절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성경과 과학, 이제 성경과 과학이 조화될 수 있는가 그런 물음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데 이 성경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영역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의 답을 내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 진리는 자연에서 찾는 진리와 상충하지 않습니다. 상충은 인간의 해석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신을 내주시는 채널인데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직도 성경을 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도 자연세계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데 자연이라는 세계는 과학자들이 주로 연구하는 분야이고 성경이라는 세계는 주로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지금까지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때때로 성경과 과학이 충돌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많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모델을 몇 가지 만들었는데 하나는 성경과 과학은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옳고 충돌할 때 둘 중에 하나만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입장. 이거를 갈등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옳다 그러면 과학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고 또 과학이 옳다 그러면 성경을 무시하고 둘 중에 하나만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고요. 요거는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좀 무리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이게 상호 독립적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과학은 제각기 독립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상호 간섭하지 않고 상호 비판하지 않고 제각기 다른 세계, 다른 분야에서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독립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호 독립이라든지 상호 갈등의 영역은 바람직한 해결점이 아니고 이제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과 과학은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통합해가는 그런 관점 속에서 성경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바라보는 것이 지극히 올바른 입장이라고 여겨집니다. 서로 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2000년의 해석의 역사 속에서 보면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성경이 용인하는 것처럼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기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들도 노예 제도를 성경에서 인정해 준다. 그렇게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다시금 해석하게 된 예라든지 오늘 시편 93편 1절의 말씀을 봤는데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태양이 지구 중심을 돌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시편 93편 1편과 같은 구절을 그릇되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온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93편 1절을 보면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세계가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1월 성신들, 태양을 비롯한 1월 성신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렇지 않고 태양의 중심이고 태양계 내에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되었고 그런 과학의 발견 덕분에 이게 성서 해석에 있어서 오류였구나, 우리가 잘못 해석했구나 깨닫고 성서 해석을 올바르게 찾아가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성경과 과학이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라는 겁니다. 성경 해석도 그렇고 과학이라는 자연 해석도 그렇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과학도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학의 오류를 성경이 바르게 지적하고 고쳐나갈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과학의 오류가 성경에 의해서 교정되게 된 예 중에 하나로 이런 걸 또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엽까지만 해도 우생학이 그 과학이 있어서 대세였습니다. 그때 그런 게 참 많이 있었잖아요. 진화론이 대두되면서 사회적 진화론 그리고 우생학이 일반 과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추세였었고요. 그래서 이 우생학이라는 것이 인종에 따라서 우열이 갈라진다라는 그런 주장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과학자들이 그것을 믿었대도요. 그래서 어떤 인종, 흑인이라든지 황인종이라든지 이들은 백인종에 비해서 그 태어날 때부터 열등하다, 지능도 열등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생학의 기초에서 인종차별이 보편화되기도 하고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그런 끔찍한 범죄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일본 사람들이 식민 통치할 때 일본의 아주 양심적인 지식인이나 학자들도 그런 우생학을 주장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열등하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생학이 과학자들은 믿고 받아들였을지 몰라도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평등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에 의해서 우생학을 다시금 재검토를 해보니까 이 우생학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론이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연세계를 들여다보는 과학이라는 틀도 그렇고 성경이라는 책을 들여다보는 그 신학의 틀도 그렇고 얼마든지 그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렇게 둘 중 하나를 주장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호보완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오류를 시정하고 교정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성경과 과학이 상호간에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열린 마음으로 과학을 들여다보는 것,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적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곱깝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또 반대로 신학자들이 과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역시 과학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 가는 방법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입장을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요.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인이다.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질문, 성경과 과학은 조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화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 자연과 성경을 해석하는 그 틀을 보다 깊이 보다 넓게 틀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